오늘 저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됩니다. 노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만한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한꺼번에 붙은 인물은 노아가 유일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6절에 한 부부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가랴와 아내인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누구의 부모님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 된 분들입니다. 이 두 분에게 이런 수식이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아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격이 조금 떨어지죠. 또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한번 좀 찾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구의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 그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가랴나 엘리사벳보다는 오히려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노아에 비하면 좀 격이 다른 이런 표현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나옵니다. 아무튼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성경에 의롭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이런 말씀들,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운데 가장 큰 찬사를 들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당대에 완전했다. 의인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 되겠나요? 토론토에서 한 교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토에서. 근데 그때 한국에서 정치 상황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인데 어떤 이제 좀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의도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분을 청에다가 시청 앞에서 교민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인데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요. 한국에서 오신 이 시대의 의인 아무개 의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저는 그때 그 집회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소개를 받은 그 국회의원이 어느 당 소속이냐, 누구를 후원하느냐, 지원하느냐, 그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겠는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정치인에게 있어서 어떤 정치인이 시대의 의인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당에 속해 있어서 누구 편이고 누구와 가깝고 그걸 떠나서 어떤 정치인이 시대의 의인이겠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시대의 의인이 아니겠어요? 자,
노아가 여기서 이 칭호를 들은 것은,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칭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하고 생각이 같아서 그 사람 선전해 주느라고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의인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또 의인이라고 붙여준다고 좋아가지고 해가지고 오란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이 시대의 의인이다,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의인이,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무엇이 달라서 이런 이름을 얻었느냐? 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셨어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이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것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의미 있는 것이죠. 이게 존재와 소유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재로서의 가치를 소유로 따지려고 하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의 삶입니다. 더 많은 것을 먹고 몸집이 더 커지고, 몸집이 커져서 힘이 세져서 남들과 싸울 때 이기고, 그건 소유로 평가되는 삶입니다. 인생은 소유로 평가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존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인생은 비로소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소유하며 사느냐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그 지식이죠. 정보입니다. 많은 것을 알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아는 게 많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전문가고 박사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건 무엇을 아느냐를 추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좋은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실력이죠. 그걸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출지라도 갖추고 있는 실력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에 그 실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정작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지식뿐이겠습니까? 실력뿐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떤 조건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미모입니까?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입니까? 가문입니까? 혈통입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고요, 누구를 아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알고 사느냐,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아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대단한 칭호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뭐 시대의 의인, 시대의 성자, 이거 다 웃기는 얘기고요. 어떤 집단에서도 그런 표현을 인간한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 세워놓고 모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살인범 세워놓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시대의 의인을 소개합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말을 누가 하시더라도 그 말 듣고 히히덕거리고 웃으시면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칭찬하잔다고 그런 말을 꺼내더라도 그건 뭐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는 이거 잘못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당장 정정해야 그게 바른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뭐 의인이다, 성자다, 성인이다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아라고 죄가 없었겠습니까? 에녹이라고 죄가 없었어요? 요셉이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죄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불완전한 자이나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새로운 시작으로 선택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권면을 들으면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똑같이 죄 속에 살아가던 이방 문화 속에서 생활하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을 당한 것이지 본인이 뭘 좀 잘해서 늘 그 우승 후보로 올라오다가 그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죄가 다
없어지고 뭐 깨끗해지고 그 이후로 천사로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좀 의심도 하고 조금 초조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셨는데 방주를 지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습니다. 상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상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거긴 병균이 들어와서 멀쩡한 것들도 다 썩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하실 것을 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층이 몇 층입니까? 3층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그 안에 여러 칸을 집어넣고 그 방주의 길이는 얼마라고 나오죠 성경에? 방주의 길이 300 뭐예요? 단위가 뭡니까? 규빗. 규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이 손끝부터 이걸 뭐라 그러죠? 팔꿈치까지 이 길이입니다. 이게 대략 한 50cm 돼요. 보통 뭐 좀 큰 사람은 조금 더 길고 뭐 짧고 차이는 있겠지만 대강 이렇게 세우면 한 50cm. 300규빗이면 미터로 하면 몇 미터입니까? 150m. 조금 혼돈이 되세요? 150m. 메터로 하면 넓이는 몇 규빗? 50. 그러면 미터로 하면 25m. 높이는 30규빗. 그러면 한 15m. 요즘 그 우리가 짓는 건물 무슨 콘도로 하면 한 5층 건물 높이 되는 거죠. 크기는 큽니다. 150에 25m에 15m.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배가 있다 그러면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비행기 뭐 한 60대 싣고 다니는 그 안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만 한 6,000명을 싣고 다니는 6,000명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씻고 일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배가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돼요. 방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위로 우리가 계산하면 자 그런데 그 배에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다 한 쌍씩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이 성경은 그냥 동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의미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보존하시기를 원하셔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 하셨는데 그 작업을 몇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노아 부부하고 아들이 몇입니까? 노아가 셋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손자들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남자는 몇 명이에요? 결국 노아하고 아들 셋.
더하면 몇입니까? 남자 4명이 다 한 겁니다. 이 일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업이 남자 4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된 노아가, 그 시대에 그래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당대에 살아가던 노아가 판단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한 쌍씩 거기다 넣어서 보존을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배를 지어라 하셨을 때에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배 사이즈에 비해서 이 동물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계산이 왜 안 나왔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배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도 대략 이게 좀 계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데 이 일을 맡은 사람이 그걸 왜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오늘 저희가 본문에 22절이 나오는데요. 그 22절 제일 끝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를 틀림없이 빈틈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했다. 뭐 그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노아가 이 사명을 맡았을 때에 바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노아가 이 사명을 맡았던 시기는 지구상에 창세기 6장까지 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비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비가 그렇게 뭐 기록에 남을 만큼의 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던 시기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6절. 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안 오고 안개만 가지고 그게 땅이 뭐 젖어지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천지 창조 때 지면에 물이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노아의 시기에 이 정도의 어떤 수분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배를 짓는데요, 그때도 뭐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겠죠. 그리고 배도 물이 있는 곳에서는 아마 사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 더구나 큰 우량, 홍수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는 노아와 세 아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노아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좀 특별한 은혜의 어떤 체험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때보다 다르게 내가 몇 번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때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감동이 다가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늘 그 아무개, 누구,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편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 이번에 참 은혜 받았다.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그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누구에게 얘기는 안 하셨어도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런 깊은 감동이 다가오게 될 때, 아, 나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 받지 못함이 아닙니다. 저분처럼 은혜 받으면 나도 좀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저렇게 깨달음 가지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오지 않는가? 아니죠. 왔어요. 앞으로도 올 겁니다. 많이 여러 차례 임하게 될 겁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받은 은혜,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감동받고 깨달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자신의 것만 매달려 있었고 제 자신의 것만 주장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은,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일어나면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삶 속에 들어와서 매일 반복되는 삶의 쳇바퀴 속에 뛰어들어가서 뛰기 시작하면서 다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똑같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즉시 순종하는 사람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요거 해놓고 요거까지만 채워놓고 요만큼만 더 벌어놓고 급한 거 요거 먼저 좀 다 손봐놓고,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망각하고, 그러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음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그걸 즉시로 내가 실행에 옮겼더라면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는 카운트 하다가 잊어버릴 만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은혜 깨닫고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 사장해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헌신을 약속하셨습니까? 한번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귀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즉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어디선가 꼬이기 시작하고 뒤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금이 가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 인생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겠는가? 그런데 남은 인생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이 실타래 엉킨 것처럼 이걸 머리에 지고 가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됐습니까? 깨달음은 주셨는데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서 또 식어지고 굳어지고 날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바로 즉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명예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는데 주신 명예, 지식,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아들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배를 지었는데요, 그것도 물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육지 한복판에다가 그걸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노였겠습니까? 정신 나간 저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저 이제 즉시 순종했습니다. 배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나무 깎아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같이 무슨 뭐 도구가 좋고 기구가 다 있어도 힘든데 그 당시에 뭐 다 손으로 켜고 자르고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고요, 농사를 지어서 사람 8식구 먹을 거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물들 먹일 식량까지 다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배만 지은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일했겠는가? 여러분들 이 배를 지을 때 남자 4명이 뭐 누구 부른 것도 아니고 협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었어요. 몇 년을 일했나, 몇 년 걸렸겠나,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6장 3절. 예. 한번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날은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120년 후에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맥시멈으로 찾으면 120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속전속결하면 쉬워요. 힘든 일도. 힘든 일이 뭐냐면 오래 걸리는 일이 힘든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도 빨리 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래 하는 것에는 다들 약해요. 그게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 순종해서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120년을 배를 지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그 노아에 대한 무슨 뭐 영화도 있고요, 만화 영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잘 만든 영화들도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우화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아주 현대적인 감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이 어디 할애가 되냐면 인간관계, 주변의 이웃들,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 찾아와서 막 뜯어말리는 겁니다. 이 미친 짓도 유분수지, 이게 뭐냐, 1, 2년도 아니고 평생 들여서 자식들 신세 망칠 일이 있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서 자손들 미래를 망치려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러는데 자식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집을 펴느냐, 계속 말리는 겁니다. 노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을 때 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저 사람 소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저 돌아도 완전히 돌았다. 경멸, 조롱, 그를 모욕하는 온갖 욕과 핀찬이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배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보다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노아가 이 작업을 감당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22절에 찾아온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순종했다 이겁니다. 순종했다. 요즘 세상도 우리가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뭐 혼자 의인이 되려고 그러냐, 뭐 다들 그냥 저냥 대강 사는데 뭐 이렇게 유별나게 너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티를 내려고 그러냐 부터 시작해서 요즘 교회도 세속화가 되면서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심하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그런 조롱을 퍼붓습니다.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노아가 그걸 1, 2년 당한 게 아니고요 120년.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군데를 좀 찾아가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적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성령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시키실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 조롱하고 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그대로 듣고 계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끝까지 잘 하는 것입니다. 100m는 웬만하면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학교 대표로 나갔었어요. 100m. 중학교 때 지금보다 키가 좀 작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4명 뽑는데 뽑혔어요. 애들 한 1000여 명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서울운동장 아시죠? 지금 무슨 뭐 다른 건물이 들어섰지만
거기 가서 뛰었습니다. 제가 무슨 달리기 무슨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100m는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면 장거리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0m 뛰는 거면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망나니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100m 후다닥 뛰어서 천국 가는 것이면, 신앙생활의 도전은 뭐냐면 이게 마라톤 같은 겁니다. 끝까지 살아가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그 도전 앞에서,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뒤 없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다 끝까지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 욱해서 엎으면 이제까지 신앙 안에서 잘 쌓아둔 덕목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노아의 훌륭한 면이 그겁니다. 그 오랜 세월 그렇게 조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의인 아니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의인 아니고요, 아는 거 많은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의인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족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오게 되었을 때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는, 심판 후에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며 이 시대에 의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는데요.